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들은 나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외모, 학력, 재력, 직업 등 외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동적이고 권세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다, 제사장이다,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존귀한 사명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에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에서 구속하다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라는 말은 단지 죄에서 사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정죄받은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수렁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했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보좌와 두루마리를 두고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못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집으로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 이 땅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어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어린 양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기에서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국가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에크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 교회가 건강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이 얘기는 신앙 고백이 바르다야 돼요. 신앙 고백이 바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몸집이 크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작은 저 지하실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투철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사교 집단같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어린 양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위치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은혜의 영이요, 여러분 천국의 여러분 위치로 바뀐 거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위치의 변화,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통해 신분이 달라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려면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확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달라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출입문을 나가면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실현하는,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떤 신분을 달라졌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진 그곳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욕을 한다라든지 자녀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사가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보내거나 여러분 컴퓨터를 켜놓고 고스톱을 친다거나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거,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통해 신분이 달라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부로 달라진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가?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진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119는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 신분이 달라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45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가 아들 군에 면회 와서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이 세상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법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야. 나는 그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 공부 잘한다고 너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통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아들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45년 만에 만났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식당으로 모셔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요, 벌써 다 여러분 식대를 다 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차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가 45년을 만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 목사, 내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 저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김 목사를 찾아온 것은 아빠 친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김 목사가 이 아들을 이렇게 좀 멘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 만에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전화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아들을 김 목사에게 데려온 이유는 아빠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 내 친구들 사이에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 더 똑바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가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위선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번 삶을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때려 부시고 싶어요. 근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직장에서 멱살을 잡고 때려치고 싶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 신분이 달라진 우리는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는 어린 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통해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 달라진 신분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왕 노릇 한다는 말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치한다는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만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어린 양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기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며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중장부가 있을 수 없지요. 세금 탈루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직장의 회식 문화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식하면 뭐합니까?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정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식비를 돈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피자를 시켜서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차, 2차, 3차 끌고 다니면서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 노릇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가정 공동체, 나의 일터 공동체,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내한테 막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동물농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에도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꾸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가정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막 교만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곳이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자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인해 구속받았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며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비교에 휘둘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이거 하나 해결되고 저거 하나 해결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 천국 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인 나는 어린 양을 통해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 달라진 신분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속, 신분, 다스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달라졌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립니다.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